오늘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 인생이고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뭘 먹어야 됩니까? 오늘 내가 뭘 입어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언약이 세계의 복음화임을 믿습니다. 언약을 잡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세계의 복음화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세계의 복음화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뭐냐? 그거는요, 1천만요. 하나님이 1천만 제자를 세우시고 1천만 성도를 세우시고 제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실 것인데,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게 뭐냐? 1천만 제자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죠? 사에게 주신 사명. 이게 어떤 사람은요, 목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사로, 장로로. 그런데 그 목사로서 우리에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가실 것이냐 라는 것은요, 또 나에게 주시고, 나기 때문에, 노동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하게 하시는 것, 그거를 내가 찾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뭐하냐? 이미지를 그리는 겁니다. 상상하는 것. 뭘 상상하냐? 말씀의 능력을 상상합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 성취가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 것인가를 날마다 상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게 뭐죠? 평생의 작품입니다. 40 실제가 오게 되는데, 내 인생의 인생 작품, 뭘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에 이름을 막 남겨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작품이 남긴 것입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고령에도 교회 많고 대구도 교회 많고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느냐? 지금 있는 고령에 있는 교회들 같이, 지금 있는 교회들 같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그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모델적인 교회라고 했어요. 모델적.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진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인생 작품을 남길 것이냐, 쓸데없는 거 인위적으로 막 남겨가지고 이름을 남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보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더라 라는 것을 남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글을 남길 수도 있고 일기를 남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모습을 남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요,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흑암을 꺾는 교회, 진짜 237개 나라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교회, 또 실제로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유목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김광일 장로님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 영화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노무현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대통령 되기 전에 모습을 이렇게 쭉 그려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검정고시 쳐가지고 검정고시 이거 지금 뭡니까? 사법고시 쳐가지고
변호사가 되어지고, 근데 변호사 됐는데 뭐 고등학교를 나와놓으니까 이렇게 인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못 벌고 있다가 소위 말해서 세무사들이 하는 일을 변호사가 하기 시작한 거죠.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부산에서 막 돈도 많이 모으고 그래가지고 막 요트도 막 사고 이랬어요. 근데 이분이 전혀 인권운동에 관심이 없다가 어느 한 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그 영향을 준 변호사가 누구냐면 김광일입니다. 그 김광일 장로가 이제 유 목사님 있는 교회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갈라서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김광일 장로님이 계시는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전부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졸업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그 원래 있던 교회에서 이분들이 나올 계획을 가지고 뭐냐, 똑똑한 사람들만 딱 모아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딱 모아가지고 딱 나오게 된 거죠. 딱 나오면서 그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누구 부르냐, 유목사님 부른 거예요. 그럼 우리 나가려고 한다. 같이 나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 거기서 뭐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마음이 탁 들어가지고 나는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갈라서게 된, 이제 그분하고는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근데 늘 이제 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엘리트고, 사실, 노무현 때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배운 게 참 많은 거예요. 일단 일반적인 삶에, 그리고 헌금을 준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운 게 많은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된 게 뭐냐면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만,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하고 이상한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거라, 그 사람들 볼 때는. 아주 초엘리트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뭐 비서실장까지 올라갔으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국민들의 인기를 통해서 얻어지지만, 이 비서실장이나 이런 장관급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죠. 물론 뭐 대통령이 똑똑하게 올라가지만은,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비상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게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교회, 또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누가 와도 치유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나 역시 치유되어야 되고, 목사 역시 치유되어야 되고, 장로 역시, 권사 역시, 집사 역시, 또 새신자 역시 오셔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거 뭐냐, 잘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온다고 해서 치유되지는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오면은 관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교회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곳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마다 뭘 찾는 겁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찾는 거거든요.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그 최고의 만남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전달해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 계획을 찾아가든지, 그게요 최고의 만남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돈 좀 빌리려고 그랬는데 돈 100만원 저 사람한테 빌렸다, 이거는요 싸움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이것이 발견되지는 것만큼 축복된 게 없고 두두고 응답이 일어나는 비결이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와도 다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마음을 넓게 가져가지고 술 먹는 사람도 막 품고 이상한 사람도 품고 막,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무슨 계획이 있을까,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학교에도 보면 친구들 중에 이상한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은, 이렇게 그런 애들도, 이상한 애들도 무시를 딱 당하는 것 순간에요, 기가 차게 안 나는 거예요. 머리는 나쁜데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소외당했다, 이거는요 머리와 관계없어요.
이게 어디서 느낀 줄 압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죠. 우리 뇌 한가운데는 생명을 움직이는 그런 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본능과 관련되어 있는 뇌가 있는데 이 뇌에서요 나를 무시하는 거구나 이게요 논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뇌로 생각해요. 본능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존재하는 것과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좋은 말 해주는 것 같지만요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은 칭찬해주고 이러지만은 딱 느낍니다. 왜?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모든 사람들을 잘 대해줄 수 있냐,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내가 칭찬해주고 오냐 해주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요. 내 속에 내 안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 계획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요 이 사람이 살아나요. 자식을 보면서도 아이고 이 새끼 뭐 어디서 교육 좀 받아가지고 자식한테 칭찬 막 해주잖아요. 백날 해보십시오. 자식은 압니다. 또 남편도 압니다. 아내도 압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요 다 압니다. 자기 스스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요 영혼이 알아요. 영혼이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세상에 그렇게 봐줄 수 있는 논리가 뭐가 있습니까? 어디서 누구한테 배우면 그래야 됩니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다. 이게 논리로 뭐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되고 그 믿음은 은혜로 내게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 은혜는요 영적 변화를 통해서만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내게도 치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별히 가족 안에 자녀들 향해서 또 뭐 나와 가까운 사람들 향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내가 치유되져야 돼. 내가 뭘로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으로 내가 치유되져야 돼. 언약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고 네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은 그 언약이 내게 탁 각인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암만 좋은 말 해보십시오. 암만 좋은 거 갖다 줘보십시오. 그게 약이 되는가? 독이 돼버려요. 언약을 떠나서 갖다 주는 모든 육신적인 그 행위들이요 싹 다 독이 돼버리는 거죠. 독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영역을 주옵소서. 힘이 필요해요. 응답보다는요 이 영역이 내게 쌓여져야 돼요. 응답은요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달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끌어당기고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얻어내는 거 그거는 응답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역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요 나도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머리 쓰고 애쓰고 막 발버둥 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여질 때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을 생겨져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뭐냐? 지력입니다. 지력. 사람의 어떤 말의 것으로 전달되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사람의 지혜의 말로 가르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에게 가르쳤나니. 13절에 맞아요. 이 믿음에 관련된 것과 영적인 것에 관련된 것은 누군가가 설명을 잘해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는 아닙니다. 1차적으로 생명의 종교예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셨구나. 내 안에 그게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은 우리에게 체력을 달라고 합니다. 이거 뭐 몸이 건강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삶의 힘이에요. 삶의 힘. 이 힘이 생기져야 돼요. 삶의 힘이 생기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력, 빛의 경제. 그냥 막 세상에 흘러가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그 경제. 세상은요, 절반 이상이 흑암 경제에서 영향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딱 내가 말하는 흑암이 전체가 흑암 경제인데 음란과 도박과 마약과 이런 경제로부터 나와요. 경제력. 그래서 살리는 경제. 그죠? 그리고 인력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살리는 힘입니다. 좋은 말 해주면 사람이 움직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인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 속에서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 내 인생을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들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정복이 일어나고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영역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을 주시고 인력을 내게 주옵소서. 힘이 있어야 돼. 힘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야지 나를 살릴 수가 있어요. 나를 살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들어와야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절대 돈으로 사람 살릴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이요 사람 망칩니다. 믿음이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향한 그 믿음이요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존중이 나와요. 욕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건요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상처를 받으니까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또 교회 안에 오시는 분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항상 과거에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늘 그 상처에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의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습니다.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여져야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제가 그 위에 서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참 신선했었어요. 맞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총동원하셨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셨구나. 다른 것을 위해서 총동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총동원하셨구나. 그가 성육신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구원과
이 잘못된 구원관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예수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구원관이 나와요.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이죠.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틀린 구원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걸 물으니까 사람들이 뭐라죠?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딱 보면은 연상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분은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 저분은 우리 엄마가 생각나. 근데 그 생각날 때는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딱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 보면 아버지 생각나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뭐가 좋으면은요, 좋은 사람 보면 아버지 생각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생각, 이렇게 영웅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뭔가를 볼 때, 누군가를 볼 때, 그 가슴 속에 있는 뭔가에 대한 이미지들이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봤는데 그 사람들 가슴 속에 뭐가 있었냐? 예레미야가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누구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돼갖고 잡혀가 있을 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했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 이 사람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 빼고는 전부 다 엘리트들입니다. 그 당시 글을 쓸 수 있던 사람들은 엘리트들만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엘리트고 그 다음에 어떤 한 이스라엘은 아닌데 주변에 있는 강국의 왕의 최측근으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냥 평생 자기나 자기 후손들은요 아주 배부르게 먹고 살아도 아무 걱정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이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이스라엘의 독립과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자기 걸 내어놓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미지가 딱 있으니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다. 그게 뭐죠? 박애, 도덕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착하게 살아야지. 예레미야 같이 살아야 되지. 예수 믿지만 그래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같이 살아야 돼. 이런 이미지들이 탁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 유교나 그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그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 속에서 효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효가 틀렸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효 사상과 충효 사상 가지고 충성된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보는 거죠. 교회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거기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예의가 없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은 무시가 됩니다. 일단 딱 마음속에서 다 무시가 됩니다. 저런 것들이 다 있어. 교회에 저런 것들이 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도 이쪽을 향해서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것이죠. 충성심 이런 것들. 또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선조였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죠? 이 사람이 기도했더니만도 뭡니까? 비가 안 와. 기도했더니만 내가 오늘 저 합천 가다가 돌아왔는데 한 반틈 가다가 보니까 눈이 너무 와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래도 가보자 싶어서 계속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이 막 기면서 오더라고요. 점점. 그 저쪽에 눈이 더 온다는 뜻이잖아. 그러다가 차 옆에 세워가지고 전화 드리고 오후에도 생각하니까 예배 끝마치고 모세 드려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쌓이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내가 이 능력이 있었으면 눈 안 오도록 했으면 하고 막 갔으면 됐겠죠. 근데 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 기도 안 오는 거는요 비가 안 오는 거는 이
이 시대에 농경 사회고 목축 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이거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지금도 비 안 오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비 안 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850명의 거짓 선자들 풀어놓고는 막 기도했더니만 뭐 하나 뭡니까 이렇게 재단들이 막 불살라가 없어졌거든요. 이런 능력이에요. 850명 다 잡아갖고 목 따고 막 이랬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오고 막 거리에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엘리야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딱 봤는데 와 대단하다는 거지. 뭐 뚝도 뭐 몇 개 안 됐는데 뭐 몇천 명 가다 먹였다. 뭐 손을 보니까 뭐 나병 환자도 나아버리고 안전뱅이도 일나버리고 눈몽사도 눈 떠버리고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소문 가는 곳마다 소문이 막 엘리야. 그 지금도요. 뭐 어디 뭐 기도하면은 뭐 낫는다 하는데 그런데 많이 몰래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몰라. 예수님 누군지 그냥 예수. 교회니까 예수 생각하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만 저기 가니까 자기는 어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귀신이 있고 내가 교회 가면은 막 장로 뒤에서 막 귀신 따라다니고 뭐 그렇다는 거야. 내가 무서운데 웃지는 못하겠고 아 그래요? 그러면서 시간 척하고 이제 표정 관리하면서 묻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갖고 뭐, 지금 여기도 그럼 있습니까? 저 에코 위에도 있고 뭐 아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핫도 오는 거지. 핫도. 그 사람 귀신한테 밤새도록 시달린 거예요. 자기는 눈이 파랗더라고. 밤새도록 시달려가 와놓고는 자기는 귀신을 본다. 보이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안 보여야 되는데 그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막 자기는 지금 시달리고 밤새도록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이러는. 근데 이제 보이니까 사람들은 막 그 사람을 갖다가 막.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여지는 걸 자꾸 이야기를 막 하고 막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귀신 따라다니거든요. 어깨에 지금 뭐가 붙었는데요. 이거 하면요. 나 아무래도 지금 어깨 아팠는데 이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가 하여튼 무당 같은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하거든요. 교회.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뭐 보인다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막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또 교회 안에서 또 올려주네. 교회 이 사람이 교회 교회 자기 다니는 교회에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딱 돼 있는 거야.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주사를 나고 있는데 그런 거. 보이고 이런 거를 강조를 많이 하는 거죠. 전혀 쓸데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가장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근데 예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이 다 잘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이런 거죠. 또 세례 요한은 그 시대 사람인 거죠. 예수님 오는 그 시대. 이 사람이요 정치를 향해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니까 막 그거 막 함부로 말도 못하고 막 군사들이 오고 군인들이 와갖고 막 때리고 막 칼로 위협하고 이러니까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막 세례를 막 주기 시작하면서 막 큰 소리 치기 시작하는데 헤롯 왕에 대해서 막 갖다가 막 까는 거예요. 헤롯 왕이 누구냐면은 로마가 이제 정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의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종교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자유를 줬었습니다. 다 막 억압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주는데 종교도 한 개만 인정해줬어요. 그 나라에 인정하는 그 한 개. 그러니까 딱 통일되는 거죠. 좋아요. 그러니까 통치하기 좋아요. 이게 나중에는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예수님 믿는 이 종교하고 막 두 개가 되지면서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박해들이 있어서 나중에 또 사도행전 하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헤롯 왕인데 로마에 세운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에 대해서 막 까는 거예요. 지금. 맨날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막 까고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 막 까고 까면은 왜 사람들이 까는지 압니까?
대단해 보이라고. 지가 까면은, 대통령 까면 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는 까면은 죽는 거거든요. 그냥 막 까는 거예요. 헤롯 왕이 돼서 막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바른 소리 막 하고, 결국은 이 사람이, 헤롯 왕은 이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하고 딸이 이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했죠. 그래서 죽습니다. 이 사람의 생은 사실은 감옥에서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렇게 이 로마에 대한 통치에 대한 이걸 풀 수 있는 건 이 뭡니까? 지금도 막 그런 많죠. 정치권에 의해서 이런 본질 아니라, 물론 우리가 바른 말 해야 되고 틀리면 틀렸다 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건 맞죠. 근데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까 잘못된 거요. 구원과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종교를 가지면 구원 얻는 것 착각합니다. 이게 뭐죠? 교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2번입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 압니다. 그리고 3번, 열심을 구원의 속도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신념을 확실히 하면 구원 얻는 걸 오해합니다. 또 경제를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기도하면 구원 얻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구원 가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근본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나 스스로를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불신앙할 수 있지만 그런 불신앙의 행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내 근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근본적인 변화, 근원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행동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게 여기에 관심을 두고 방향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구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둡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무능하고 게으르고 이상하고 체질도 기질도 진짜 막 찌질이하고 이상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게 나와요. 물론 자기만 하나님 구원받았고 옆에 사람들은 다 찌질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건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는 거예요. 1번,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적인 변화가 뭐죠? 구원받은 상태는 당신과 나의 속에 성령이 내주하며 성령께서 주관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이 곧 성령이며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의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령이 내줄 깨달으면 구원의 도를 이루어가시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감각.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점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그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시는 것이죠. 그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적 감각, 영적 감각, 이게 생기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5번에 내 주를 깨달으면 이라고 하나 밑에 쓰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뜻과 축복 은혜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감각이 생겨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찾게 되고, 그래서 예배 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쪽으로 방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는 겁니다. 때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는 내 자녀가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뭐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라는 언약을 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내가 막 잔소리 막 해갖고 우리 아이들이 바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잔소리를 막 하면은 바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바꿉니까?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 사람에 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나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 주변을 보는 것이죠. 제가 고령에 와서도 이제 벌써 우리가 교회에 세워진 지 5년, 제가 이사 온 지 한 6년 됩니다. 제가 조금 뭐라 그러면 이렇게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렇게 그런 스탠다드적인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 눈에도 이렇게 삶이 이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제가 참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게 와 있는 애들이 진짜 희한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선생님들도 희한하거든요. 또 내가 만나게 된 애들도 희한하거든요. 12월이 돼갖고 제가 일단 딱 종료를 시키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가들 안 만나도 된다. 속이 다 싫어. 만날 때는 내가 확 만나는데 안 만나도 되니까 막 마음이 막 편안해지고 내 생각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물론 늘 하나의 계획이 있다 생각 만났습니다. 만나는데 이렇게 되죠. 뭔가 제가 다락방을 시작을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후학기에 낸 상태 그 제가 방해를 했는데 후학기에 낸 상태에서 다락방을 접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메시지 듣고 그래갖고 학교 이제 복학을 타겠어요.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성교단체 있던 애들 있었어요. 그래서 걔들이 제가 이제 다락방을 우리 복음편지 이게 복음편지잖아요. 이게 첫 번째 만나 탁 들어가고 누가 한나게 가고 같이 하자 그래요. 딱 읽어주고 이제 찬송하고 읽어주고 내가 탁 앉았는데 지가 이제 상당히 비슷하게 나한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잔데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같이 잤는데 성병이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남자도 못 만나봤거든. 근데 갑자기 여자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한 몇 달 동안 한 반년 이상 내가 유목사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그럴 수 있다, 괜찮다, 하나님 계획이다 이렇게 계속 들었거든요. 들었기 때문에 앉아갖고 걔를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입에서 괜찮아 라고 말을 하는데 표정이 아니야. 내 표정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때만 해도 지금 그때 그래서 22살 차 때니까 제가 그런 상태 가지고는 절대 치고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절대 나를 만난 그 사람이 치고 일어나서 그 말하고 안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내가 안 만난 걸 걔가 못 만났어요. 내 표정 읽었겠지. 내가 가을 이상하게 생각나는 걸 지가 느꼈겠지. 근본 변화에 대한 근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내 인생을 향한 계획도 그 사람을 향한 계획. 첫 번째는 내게 대한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 구원의 상태 어떻게 돼갑니까? 구원의 상태. 이거 뭐죠? 내가 예수 안에 가는 것이 바로 생명이 내 속에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안에 그건 뭐죠? 영접입니다. 영접. 어느 날 김동기 집사님 신앙생활 벌써 뭐 밀려지지만 내가 예수 안에 갔다 이렇게 느껴지면 영접하면 되잖아요. 그 굳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얘가 영접할게 이렇게 해도 되지만 혼자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를 안 믿었구나. 내가 예수를 안 믿었구나. 진짜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잖아요. 모든 게. 내가 힘내야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영접입니다. 그게 더 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뭡니까? 그의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한다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축복 속에 들어와서 내가 매일 이 부분들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누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안 하고 놀고 뭐 돈 벌으러 가야 되는데 안 하고 놀고 이게 아니고 진짜 내 안에 계시구나 사실을 가지고 믿음 속에 들어갈 때 거기서 나오는 생각, 거기서 나오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누림이라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 상태와 관계없다.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내 상태와 내 모습과 내가 어떻게 뭐 했다 이거와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 축복 속에 서서 내가 이미 변했고 또 변화 속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축복된 무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언약,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방향입니다. 진짜 237개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내 시간과 내 삶을 드리고 내 방향을 드리고 내 관심을 맞추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고 정말로 변화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언약과 응답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